오늘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어떤 책인가? 야고보서는 대상이 복음서하고 틀립니다. 야고보서는 대상이 안 믿는 자,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성도가 대상인 특이한 책입니다. 그것도 위기를 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어떻게 위기를 대처하는가? 그 위기를 대처하는 해법으로 야고보서는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바른 믿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2장 22절,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됐느니라. 이 말은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 같지만 절대 행함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설명하자면 행함이라는 도구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해가 안 가죠? 근데 방금 대상이 위기를 당하는 성도들이라고 했는데, 왜 위기 극복만으로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왜 하나님은 이 행함으로 믿음을 입증하라 하셨는가? 이것이 고난 극복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위기일수록 우리는 나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나를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요? 검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검증해서 문제점을 찾고 평안의 길로, 참된 생명의 길로 나를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위기가 없을 때, 평안할 때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개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예수 십자가를 따라 나를 검증해서 축복의 길로 더 가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축복의 기회를 주실 때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무엇을 강조합니까? 회개와 개혁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와 개혁. 문제는 나는 아니지요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나는 아니지요. 그러나 나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생명수교회 초기 때 12시에서 새벽 3시까지 한참 철야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때 한 권사님이 열심히 같이 하셨는데 이 철야 기도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진짜 죽기 살기로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도 역시 많은 체험을 같이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병도 많이 고쳐주고 그리고 또 문제들도 많이 풀어주시고 그래서 체험을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소원, 그 철학기도 시작하게 된 그 목적인 자녀 문제에 관해서는 안 풀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이상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불평을 많이 한다. 그래서 축복을 낮았다는 거예요. 원인이 불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상하다 그랬어요. 이 권사님 그러지를 않을 것 같은데 왜 그럴까?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했습니까? 또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찾았는데 그러던 중 원인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참 부지런하시고 깨끗한 것을 좋아하셔가지고 청소도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권사님이 사시던 집이 빌라 4층이었는데 그 빌라 사람들은 지저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그 쓰레기 같은데 쓰레기들을 싹 모아두는 데가 있는데 한 번도 거기를 청소를 안 하고 그냥 대충 던져두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막 빌라 근처가 쓰레기 범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그걸 또 눈에 보겠습니까? 못 보는 거예요. 깨끗한 걸 좋아하시고 또 부지런하신 분이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심히 또 청소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권사님 혼자만 그랬다는 거. 그래서 항상 철야기도 오시기 전에 보면은 더럽더래요. 그래서 열심히 청소하시고 철야기도로 오시고, 그리고 이제 또 철야기도 끝나고 집에 돌아가 보면 자기가 청소했던 게 어디 가버렸대요. 완전히 지저분해졌으니까는 이 권사님이 어떻게 했냐? 열심히 청소하셨다는 거예요. 단 하나. 그때 불평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에요. 뭐 심하게도 아니고, 아니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 뭐 어떤 사람 이런 것 같은 게 가지고 뭐라고 예, 막 했다는 것입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3시간 동안 기도 열심히 쌓아놓고 20-30번 동안 청소하면서 불평하면서 그거를 다 까먹어 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복을 못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알고 이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올리면서 하나님 청소하면서 성질 날 때마다 하나님한테 기도를 올리는 그런 습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진짜 자녀 문제, 그렇게 원하던 자녀들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그 결실로 얻은 손자녀를 교회에 데리고 와서 자랑하셨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무엇을 고쳐야 되는가? 혀를 조심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혀를. 오늘 본문 제목이 혀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1절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이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성도는, 이 말은 뭐냐면 모든 높아질수록 행위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착각을 합니다. 높아질수록 행위를 마음대로 살려고 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높아질수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나, 이 말은 물론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직분이 높아질수록 직분을 회피하란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직분은 은사이며 이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직분을 줄 때 축복도 주지만 반드시 책임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직임의 그 권위와 명예, 축복에만 매료되어서 행함없이 어떻게 하든 이득만, 영광만 취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위기를 자초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 보십시오. 성도들은 죄를 지으면 불신자들보다 더 빨리 드러납니다. 희한해요. 뉴스 같은 데 보십시오. 몇 년 전에 불교에서 어떤 중이 대안학교를 운영하는데 말 안 듣는 애들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그 땅에다 파묻어 버렸어요. 목만, 겨우 코만, 입만 나올 정도로 해가지고 애를 파묻어 버렸어요. 그리고 한밤중에 산 위에다 파묻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애가 얼마나 공포에 질렸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가 신문에 놨어요. 그리고 한 번인가 나고 지나가 버렸어요. 만약에 목사가, 장로가 그랬다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전국의 TV에서 난리가 날 거야, 아마. 근데 불교는 한 번인가 나오고 지나가더라고요. 희한해요. 이거는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높이 될수록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뭐를 조심하라고 합니까? 혀를 조심하라. 먼저 혀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말은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지라 실수가 많은데
어디가 제일 많으냐? 바로 요 혀라는 것입니다. 요 혀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고통을 당한 것, 우리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혀의 특성입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우리 성도가 많은 것을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마지막에 나의 종말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 나는 어떤 존재로 설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경계해야 되는데 요 혀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가 엄청 진짜 절반 이상 죄가 뭡니까? 거의 다 혀의 죄예요. 혀의 죄. 너무나 많은 이들이 함부로 말합니다. 자신을 향해서, 또 주위를 향해서, 심지어 사랑한다고 하면서 저주를 퍼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 인생에 치명타를 주는데 심지어 자신은 장난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 죄가 아니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죄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혀를 잘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혀는 작은 지체지만 큰 것, 우리 인생을 제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배에 작은 키가 바로 혀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키가 혀다. 그래서 혀를 잘못 쓰면 엄청난 해악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은 그 혀에 대한 해악성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문제는 이렇게 시작은 작아도 이 불을 놔두면 어떻게 되는가? 지옥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여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지옥불이 된다. 잘못 놔두면 지옥불이 된다. 위기 중일수록 잘못 놔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놔두면 쉬지 않는 죽이는 독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의 강력한 경고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느냐? 그럼 더욱 정말 혀를 조심해야 된다. 내 집에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그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게 요 혀라는 것입니다. 혀. 왜냐하면 혀는 파괴성이 있고 해악성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지옥불이 되기 때문에 인생 전체를 불사르는 지옥불이다. 실제로도 미국 카톨릭 대학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대대적으로 조심했습니다. 100년 해로한 부부하고 파경한 부부의 차이는 무엇인가? 원인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 나온 결과 부부 싸움은 둘 다 비슷하게 한다 그래요. 뭐가 차이가 있냐? 차이가 있다면 싸움의 빈도나 태도보다 주고받는 언어의 문제에 크게도 아니고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약간. 그러니까 행복한 부부는 뭘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되도록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거의 안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실패한 부부는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많이요? 아니요. 조금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중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어느 정도 하느냐? 어느 정도 하겠습니까? 뭐 한 절반 하겠습니까? 3분의 1? 5분의 1? 겨우 10마디 하면 1마디 정도. 조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굴복시키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수모를 당하거나 존재의 의미를 잃었을 때는 극단적인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오히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런 복 있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표현, 믿음의 투쟁의 삶으로 혀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길이다. 그래서 위기 중에 형들수록 혀를 잘 놀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첫 번째는 영적 이유를 먼저 보겠습니다. 영적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천상회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로 인해 깨졌기 때문에 깨졌지만 하나님은 이 형상 회복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원하시고, 그래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의 길을,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에 있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인 우리 형제를, 자매를 저주하면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9절 10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관점으로 형제를,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말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장 1절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 하나님이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기에 우리 말에도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더 성화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그 사람의 기도에는, 그 사람의 말에는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혀를 조심해야 된다. 다음으로 혀에 대한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혀에 대한 영적 원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이 출애굽 광야길입니다. 이 출애굽 광야길은 바로 우리 인생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 광야 자체가 고난인데, 광야 자체가 고난인데 여기에 물이 없고 폭풍이 불면 정말 죽을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출애굽길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축복을 받고 복이 있는 자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해결책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이 혀를 잘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뜻을 보면 히브리 성경 원어에 광야라는 단어가 미드바르인데, 이 어원이 뭐냐? 말하다에서 와요. 말하다. 따바르라는 동사인데 말하다에서 온 단어입니다. 광야를 그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단어를 볼 때마다 딱 떠오르게, 광야. 광야는 내가 입을 어떻게 해야지 살든지 죽든지 하는 곳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민수기를 봐야 됩니다. 민수기를 보면 여기 말하다는 동사가 나오는데 똑같은 단어인데 모세에게 쓸 때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쓸 때는 뭐라고요? 원망, 불평이라고 말해서 심판이 옵니다. 뭔 차이냐? 사람의 감정을 어디다 올리냐인 것입니다. 상한 감정을, 백성들이 상한 감정을 가지고 사람을 향하여, 눈앞에 모세를 향하여 말할 때 하나님은 그 말을 갖다가 원망이라고 보시고 심판하셨다. 반면에 똑같은 상한 감정인데 모세가 어땠습니까? 15도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봅니다. 하늘을 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그 상한 감정을 올릴 때, 그래서 아니면 모세도 뭐 자기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살 바에 우리가 보면 이 원망불평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받으셨어요? 기도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축복으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원리를 기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뭐가요? 혀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굴레가 씌워진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그래요. 실제 누가 그랬습니까? 창세기의 야곱의 형 에서를 보십시오. 장자의 명분을 함부로 말해서, 함부로 판다고 말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축복의 권리를 상실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여기에 맹세를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축복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올릴 뿐만 아니라 항상 선한 말을 하고 나에게 상한 감정이 있으면 그걸 사람에게가 아닌 하나님께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돼요? 자신을 묶는 말, 저주, 부정적인 것 이런 말을 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과학으로 또 보면은 어떤가? 그냥 성경에서만 그런 것인가? 아닌 것이 최근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현대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우리 뇌는 주어를 인식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아무리 미워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막 저주한다 해도 문제는 나의 뇌는 그 미움과 저주의 대상을 자신으로 인식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저주했는데 그 대상이 내가 돼버린 거예요. 저 사람 저주했지만. 그래서 오히려 먼저 자신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래서 미움이 가득 찬 사람, 원망이 가득 찬 사람, 그리고 또 막 입으로 막 저주가 항상 있는 사람 보면 온몸 마디마디가 상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미움과 저주를 하는 순간 뇌공학에 의하면 뇌세포들이 그 일대가 그 말하는 순간 그 주변의 뇌세포들이 소멸한다는 거예요.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지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실제 IQ가 떨어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 학생들 심지어 어떤 거냐? 요즘 학생들 보면 막 별 의도가 없이 습관적으로 욕들을 많이 하죠. 요것도 그 뇌세포를 죽여서 지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 말을 한 애들일수록 이상하게 IQ들이 떨어진대요. 과학적으로 이제 입증이 된 사실들입니다. 이렇게 몸도 안 되고 지능도 낮아지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와도 복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가 아무리 미워하고 저주한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만 매몰되다가 기회를 못 보는 것입니다. 결국 이건 뭐냐? 사탄의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보고 먼저 살라고 용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신 거예요.
물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영역이면 죽기 살기로 우린 열심히 해야 돼요. 반면에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면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상처 준 사람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고 원수를 기도로 다 하나님께 계속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혀를 좋게 써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야 되나? 한마디로 선한 행실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행실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14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어렵죠? 한글인데도. 그래서 영어 성경을 직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행함이 온유한 지혜로 됐다는 것을 선한 행위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직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믿음의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투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랬습니다. 영화배우 톰 크루즈. 이 사람 아주 세계에서 인기 있는 배우요. 탑 정상에 선 스타입니다. 잘생긴 얼굴에 멋진 연기까지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중학교 때만 해도 심한 난독증에 책도 못 읽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빠져 사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이였습니다. 난독증. 선생님이 책을 읽으려 한 거예요. 책 읽기를 시켰습니다. 톰 크루즈 차례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난독증이라서 책을 읽기는커녕 더듬더듬 기어가는 목소리로 대도 안 되는 단어만 그저 나열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상상해서 단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키득키득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창피해진 크루즈는 얼굴이 찌뻘게 돼서 고개도 못 쳐들고 묵묵히 아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담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우리 크루즈 목소리가 참 예쁘네.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변화시켰다. 크루즈는 고백합니다. 그날 이후로 용기를 내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냐. 책을 다 외워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한다. 그러면 미리 다 외워가지고 가서 이제 자신있게 말하는. 이게 연습이 되니까 뭘 잘하겠습니까? 영화를 잘하는 거예요. 영화, 배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자신감을 얻으니까 어떤 위기에도 항상 긍정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 됐고, 마침내 젊은 시절에 명배우가 됐던 것입니다. 참 고마운 선생님이죠? 그럼 또 누군 생각합니다. 내 인생엔 왜 저런 선생님이 없었을까? 우리 성도는 그렇게 한탄하면 안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인 줄 기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 2장 9절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므로 이제 우리 성도는 아무리 위기 중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고 전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 한마디 할지라도 믿음으로, 정욕을 위한 시기다툼이 아닌 예수를 믿는 믿음의 표현으로, 믿음의 투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애쓰면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그래서 17절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원어로 보니까 이렇게 6가지더라고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대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이것이 성결하냐? 하나님 앞에 성결입니다. 두 번째, 화평하고. 팔복에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화평입니다. 세 번째, 관용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안에 용서와 인내와 온유와 자비가 다 포함된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네 번째, 양순하며.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삶이 이제 바뀌었다는 것이죠. 삶이.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런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불신자가 아닌 성도, 그것도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어떻게 성도는 극복해야 하는가? 해법으로 바른 믿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은 위기일수록 넉넉히 있지 말고 나를 되돌아보며 문제점을 찾아 참된 생명의 길로 고쳐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이 혀. 오늘 본문은 위기일수록 혀를 조심하라. 강력히 경고합니다. 왜냐? 혀를 잘못 사용하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지옥불이 되기 때문에 특히 위기중엔 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야 되고 또 긍정적인 네거티브가 아닌 플러스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또한 더군다나 상한 감정의 경우에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가 아닌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야 된다. 그래서 자꾸 기도를 쌓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를 묻는 말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삶이 혀로부터 시작하여 삶 전체가 믿음의 표현으로 선한 행실이 돼야 된다. 그 기준이 바로 17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하여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라. 이것이 바로 위기의 해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수 식구들, 우리 생명수 식구들도 이런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길에 계속 집중하여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강성하게 되며 또 차지하게 하시는 축복을 받고 장구하게 하시는 축복을 받아 이 땅의 축복의 믿음의 명가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 교회를 확장하는 일꾼 되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이 있는 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